2021년 송년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지미선 자매입니다. 이레미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오셨죠? 때로는 힘든 시기들도 있으셨겠지만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주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보고 있는 거죠.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에 잠겨 눈물로 지새우죠. 사랑하고는 있나요? 날 감싸주고 있나요?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아픔만 남은 내 맘은 어떡하죠? 한밤중에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되어 날 안아주시네.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외면하고 또 애원하고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반복하죠. 이런 날 보고 있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7번 70번 넘는 죄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울고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사랑이 넘쳐 흘러 아픔도 잊어버리고 내 맘도 상처도 기적과 같이 아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마음과 기쁨과 내 삶을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곡은요. 제가 10년 만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 앨범의 타이틀곡 주 외침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예수님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일의 미션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귀한 단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단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그대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내게 선물하신 생명의 새 삶이 열렸죠. 그 사랑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는 내게 주 말씀하시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선한 행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낮은 길을 따라 겁내신 손길처럼 그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힘겨워 멈추고 싶을 때에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네. 너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의 날까지 이루시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낮은 길을 따라 겁내신 손길처럼 그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충만하게 하소서. 마른 나무 위에 쏟으신 생명처럼 그 사랑을 담게 하소서. 몸과 마음 다해 삶을 예배로 주 앞에 거룩하게 드리네.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한시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눈물 젖은 길에 어여쁜 들꽃처럼 새 생명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시는
이어서 은혜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푹 빠져보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단체,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듯이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는 단체라는 주제로 이레미션의 대표이시자 또 그리고 복음운동가이신 김광환 형제님께서 또 말씀 나눠주실 때에 많은 분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레미션을 창립하자는 계획한 후 수련회에 가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셨던 한국중앙교회 부목사로 섬기시고 계신 안종범 목사님께서 저녁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싶으면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기도하려 방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광헌아, 하나님은 당장 부흥하게 해주실 수가 있고 너의 다음 세대에 부흥하게 해주실 수가 있단다 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한없는 구원과 은혜를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간은 시와 공간이 제한이 있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또 하나의 시간은 시와 공간이 없고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고 부르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1분이 1시간이며 1시간이 다시 1분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반드시 말세의 종료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흔히 이야기하는 말세의 의미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부터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성경이 말하는 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럽고 악이 가득 차 있고 전염병이 있는 이 시대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내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말세 시대이면서 동시에 성령은혜 시대입니다. 이 말세 시대보다 성령은혜 시대가 아직 강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찾으시고 싶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인내로 아직 보내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자신의 신앙으로 중심이 되어 이웃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주지 아닌지 내년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니누웨를 구원하시려고 요미떼의 아들인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악을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만 복받고 구원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요빠 지역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못 가게 막으시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져 큰 물고기의 배로 먹혀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같이 너의 자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아브람의 후손만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아브라함의 개인 후손만 구원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교회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이웃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혈통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근데 더럽고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인 여인과 만나셔서 복음을 왜 전하셨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심지어 개인 신앙만 머물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분이 분명히 계시지만 카카오톡과 영상통화로 충분히 교제할 수도 있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 이웃들을 돌보고 함께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이웃들과 단절하고 냉정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말만 더불어가는 사회라고 해놓고 자기 사람, 자기 분야 외에 다른 것은 관심을 보지 않습니다. 특히 냉정을 심하게 요구하는 분야는 자립생활주의자들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다른 인간의 동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또 가족들과 왜 살아야 되느냐? 고 비장애인들의 동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정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풀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해의 의미는 은혜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들보다 뛰어난 것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일로 여겨줘서 도와주게끔 하나님의 본능 중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을 주셨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인간의 독선적인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남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삼아서 선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동정이고 성령의 시혜입니다. 우리의 독선적으로 동정과 시혜로 바라보니 상대를 낮게 보고 타인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해주며 혼자서 판단하는 우리의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에 몇 번 도와주겠다고 으쓱하고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자립생활주의자들은 동정과 시혜로 바라보는 것이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동정과 시혜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해야 하지만 자신을 걱정해주고 동등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동등한 마음들까지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웃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있나요? 활동지원사 서비스도 이웃들이 안 해주면 과격한 표현이지만 방구석에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례비를 받고 일하지만 과격한 표현으로 하여 말씀드리는 건 우리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왜 나쁘다고 저주하고 인신공격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째서 사람들이 베푼 동정을 거부하나요? 동정의 반대말은 뭐지 아세요? 바로 냉정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어려워서 죽겠는데 감정을 또 행동을 생각하여 도움을 주지 말지 왜 제한시키나요? 시간이 됐다고 아픈데 퇴근해버리면 그 뒷일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냉정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냉정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신도 모르게 원합니다. 우리가 동정을 바라지 않고 냉정을 바라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거부할 것은 시혜와 동정이 아닌 불의와 냉정일 것입니다. 불의와 냉정에 대하여 치열하게 저항하고 거부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혜와 동정은 거부하는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동정의 감성과 시혜 곧 동등한 마음과 은혜의 감성을 다시 실행시킬 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 곧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다 드러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처지를 이해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동정하고 자신의 없어진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곧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알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처지와 빼앗는 산업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죄로 인하여 혼자서 해야 되는 자기 학대와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열등감으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중역과 각종 질병과 내면에 있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외로워서 자기 스스로 가두는 마음이 우리의 애굽입니다. 그 애굽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정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심으로 평화와 위로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을 반드시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정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2년 전에 아브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갔었던 것처럼 제게 큰 축복이었던 것을 지금 돌아보면 새삼스레 느낍니다. 당시 저는 나이가 어려서 안종범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잊고 다른 단체들은 성장했는데 왜 이래는 성장하지 못하느냐고 왜 혼자서 해야 되느냐? 고 불만과 불평 심지어 한눈을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회를 만들고 싶으셔서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먼저 사람들의 부정적인 요인과 악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저의 못된 성격도 다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좋은 이사님들과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교회적인 요소를 담긴 종합사회복지단체로 특정한 계층만 다루는 게 아닌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하는 단체를 우리 다음 세대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만 돌봐주어야 합니까? 어째서 아동기관들은 아동만 도와주어야 합니까? 그래서 시대 흐름과 역행해서 모두 다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을 충족한 자가 채워주고 또 자신이 없는 부분을 있는 자가 채워가는 이런 단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체들은 수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수평적으로 탈조직화하여 누구나 리더의 업무를 할 수가 있고 또 리더자가 팔로우의 일을 하는 공동체적 업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리더는 리더라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힘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이끄는 단체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당대에서 끝이 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일의 미션을 계속 운영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 초성을 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이 외로워서 죽든지 살든지 내 누린 것만 있으면 된다는 이 시대에서 성경으로 된 귀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자비량 복지를 해야 되고 비장애인의 복지와 비장애인들의 동등한 마음과 은혜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껏까지 연합적인 또 사람의 본능을 붙잡아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와 배려로 교제하게 도와주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비장애인과 함께 한다고. 그러나 보조금을 받은 순간 정부의 종이 되어 지침에 따라갑니다. 이게 냉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비장애인의 마음 50%로 일의 미션을 이끌고 남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돕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헬라어로 복음 전함은 유엔겔리스메노이라고 하는데 이 유엔겔리스메노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복음으로 커뮤니케이션하라고 됩니다. 그동안 너무 좋은 복음을 그 사람들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소통하시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셔서 동원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 슬픔 그리고 아픔의 마음을 위로하고 돌봐주기 전에 예언한데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무슨 담보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받아들일까요? 지금 다시 복음으로 이룰 때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나만 위한 복지를 우리를 위한 복지로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개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주제 표어는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단체 그러나 다음 세대에 물려주듯이 운영해야 되는 단체라고 정해놓고 저의 이기 사역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저와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우리의 삶을 이웃들과 복음으로 나누면 행복할 수가 있으며 감사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년에는 일의 미션과 함께 내 주변 이웃들을 도와주셔서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게 첨단 기술을 개발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시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 고통받은 주위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사태가 속히 멈춰주셔서 아이들은 뛰면서 놀며 젊은이는 활기차게 일하고 늙은이는 자유롭게 가족들과 만나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제 내년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새 일과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기 믿으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축제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지미선 자매님께도 감사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발맞춰 일의 미션에서 문화복지라고 새로운 복지 체계를 시작합니다. 이 일에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속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일의 미션을 홍보해주는 행복운동가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의 미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신 정기회비의 50%와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비 지원, 물품 지원, 장학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면 보건용 마스크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성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에 이레 미션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성과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들과 특수교사님의 말 못한 아픈 마음을 듣고자 하오니 이레 미션 홈페이지에서 사업에 들어가시면 복지부의 펼슨 케어 러블리 연구 탭에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성적인 아픔이 있는 본인과 그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케어해 줄 수가 없고 그냥 지켜보여야 되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성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아동과 청소년들 그리고 그 자녀를 두신 가족들의 고민을 있으시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글은 연구의 사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1 송년축제 마지막 순서로 더 클래식 콘서트 시즌2 때 진행하셨던 소프라노 김현미 교수님께서 송년축제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감사하게도 특송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교수님이 특송한 후에 이 축제를 협력 지원해 주신 연예인문화사역 로아 29의 대표이신 최원준 목사님의 축도로 송년축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이레 미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려지는 오늘 이 성령 예배에 함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축복 가운데 오늘 예배가 가운데 잘 맞춰지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에게 함께 인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오늘 이레미션 송년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이들과 특별히 김광원 대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